이사야 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서 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다양한 것들이 유행을 했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게 하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MBTI가 굉장히 유행이었다. 혹시 MBTI를 아십니까? 마이어스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우리 성격 테스트죠.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이걸 MBTI를 서로 물어봅니다. 넌 뭐니? 넌 뭐니?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빨리 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스스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에 가서 MBTI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이 MBTI를 모릅니다.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이걸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 이 검색 단어를 찾아보면 MBTI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 분포했을 때 대한민국만 이거를 열심히 찾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MBTI를 잘 모르죠. 그래서 저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MBTI에 집착하는지 좀 궁금하고 왜 이렇게 유행인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좀 이유를 살펴봤는데 아주 타당한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제일 타당하게 생각하는 건 이분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이런 직업, 이런 학교,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사회가 요구하는 거, 그거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너 가고 싶은 데 가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MBTI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조금 알게 된다는 거죠. 내 내면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는지,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피곤했는지, 혹은 내가 여행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혹은 아무 준비도 안 하는지. 이게 단순히 성실함과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성격이 다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격이고 어떤 사람들은 부딪혀서 해결하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MBTI를 통해서 나의 성격을 알아간다는 말이죠. 두 번째 제가 또 동의했던 건 뭐냐면 빨리빨리 때문이래요. 왜 빨리빨리 때문이냐 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게 급해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10분 정도 테스트하니까 ENFJ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구나. 빨리 알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맺는데도 빠르다는 거죠. 서로 우리 청년들은 만날 때 무슨 마치 전화번호 물어보듯이 MBTI를 물어보면 넌 뭐니? 나는 뭐야? 그러면 넌 그런 사람이구나. 너는 은둔형 외톨이구나. 너는 굉장히 활발하고 너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면서 서로의 관계를 빨리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게 쉽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MBTI를 많이 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MBTI가 이제 우리 성격 테스트거든요. 우리는 성격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내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성격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켜서 갖게 되는 중요한 가치, 기준, 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은 성격과 굉장히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아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서두르는 성격의 사람일지라도 인내의 성품을 갖게 되면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성품은 우리의 다양한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본, 모범, 가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격 속에서도 가치를 바라보면서 성품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성품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성품을 갖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납니다. 그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바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묘하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대부분이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러한 성품들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단순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넘어서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죠.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공짜로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이게 하나님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성품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거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지향성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지향성은 영어로 disposi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향이에요. 성향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좋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의 방향으로만 가십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하나님을 어렵게 해도 하나님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사도 죽음도 세상의 권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지향성 디스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이 열심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게 감정적인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한번 열심을 내봐야지, 내가 한번 힘차게 살아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열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잠깐 관심을 갖고 뭐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한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 성향, 지향성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이사야 9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찬양대에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 읽으실 때 굉장히 익숙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6절 말씀 정신을 차리시고 찬양대마저 오락가락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사가 다 핸델의 메시아의 가사잖아요. 못 살아, 뭐 전능하신 왕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감정이면 어떡하실래요? 이게 흔들리는 감정이면 어떡하시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못하면 에이 난 열심히 이제 버렸어. 그러면 어떡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생긴 열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생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영원하신 그 열심, 변치 않는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히스기야예요. 기억을 못하시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설교를 못한 저의 잘못이죠. 히스기야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그 이사야의 말씀에 똑같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시대와 이 상황에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안식과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도 물론 나쁜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우리는 복된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모든 것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으로서의 열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좀 열심을 내라고 어떤 감정적인 터치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좀 열심을 낼 수는 있겠죠. 제가 뭘 말을 잘해서 여러분 좀 눈물도 나고 기뻐 웃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 드릴 수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품으로서의 열심을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려면 잠깐 확 타오르고 꺼지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성품으로서의 열심을 갖춰야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아서 일하고 기분 나빠서 일 안 하는 그런 열심이라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을 내는 것과 성품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다윗과 다니엘, 신약 성경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관적으로 열심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기분에 따라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성경의 참고서라고 하는 미드라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제가 저녁 예배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유대인 랍비들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양치는 목자였을 때 그의 열심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목자였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주 하찮은 걸 하고 있을 때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보고 택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고 험한 곳을 다니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죠. 근데 그 다윗이 나중에 시편 69편에 보면 뭐라고 또 다른 열심을 말하냐 하면, 주의 집을 향한 나의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는 거에만 열심을 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일에도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그래서 단순한 감정과 기분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품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복음서마다 순서가 좀 다르지만, 요한복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먼저 사건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성전을 정화하시는, 가서 막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런 일을 하신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누구를 기억한 겁니까? 다윗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열심,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열심이라는 성품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은 그냥 자기의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 미운 짓 많이 하죠. 저 사람도 미운 짓 하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도 절대로 자기의 감정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처음에 내다가 이게 식고 나중에는 희미해집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희미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결이지만 저의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도 제가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그게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갖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저녁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물건을 살 때 가능하면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사지 않습니다. 커피 머신을 하나 사고 싶은데 그걸 사려면 계속 지켜봅니다. 때로는 장바구니, 그 인터넷 장바구니 있잖아요. 거기다 담아두고 계속 봅니다. 근데 대부분 한 달 내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한 달 내로 에이, 뭐 지금 있는 걸로 충분히 되는데 뭐 이게 필요해. 깨닫게 됩니다. 별로 필요도 없고 그 뜨거웠던 마음, 저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걸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요. 이거 먹으면 되지 뭐 하면서 마시게 되면서 그거는 저의 삶에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1년을 지켜봐도 계속 탐스러운 게 있습니다. 2년을 지나도 탐스러운 게 있고요. 그러면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건가 보다. 내 이 열심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보니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실 제가 명성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일이 바로 그런 기다림 속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가 뜨거워졌다고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뜨거워졌다고 바로 시작을 했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천지개벽을 했을 겁니다. 뭐 다 바꾸고 다 새로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신 비전인지, 나에게 주신 뜻인지, 우리 교회에 맞는 상황인 건지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기다리다 보면 정말로 뜨거운 것이 남게 되고 그것이 정말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의 열심으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패배로 끝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짝거리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불타오르고 꺼지는 불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시는 소멸할 수 없는 불입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본질이 영원성과 일관성이라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변하지 않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서든 지속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에서만 서스테너빌리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지속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왜 명성교회는 학교를 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도 학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학교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명성교회에서 이 학교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교육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학관을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지방 곳곳에 세우고 장학관을 통해서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길러내고 있고요. 영주에는 영광 여중고를 저희가 인수해서 지금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해외로 나가면 필리핀 마닐라에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어서 우리가 그 학교를 통해서
계속 선생님을 보내고 지금도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에티오피아에 가면 명성 의과대학이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이 되어서 거기서 열심히 귀한 의료인들을 선교사까지 포함해서 길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왜 명일동 여기 캠퍼스에서는 학교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한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학교 어디서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속성의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계속 수급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귀한 학생들을 계속 길러내고 투자하고 학생들을 찾아내고 이런 일들이 10년, 20년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10년 뒤에 만약에 우리의 열심이 꺼져서 대충 운영하다 문 닫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이 받게 될 텐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속적일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에 지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반짝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태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춤 없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내일이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적인 열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열심인 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미시오 데이. 근데 이게 뭐 신학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뭐 진보적이다, 뭐 좌파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미시오 데이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선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열심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 성품적 열심이 갖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성품적인 열심인가?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성품적인 열심을 갖춰야 하는가?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바빠도 하는 게 성품적 열심입니다. 바빠도 하는 것.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다는 건 항상 핑계가 됩니다. 바빠서 못했어. 바빠서 연락 못했어. 바빠서 답장을 할 수 없었어. 그럼 바쁘다는 것처럼 좋은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번 저희 어떤 교인이 저도 이제 좀 뭔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늦게 드렸어요. 그래서 연락을 늦게 드리면서 제가 구구절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딱 상황이 안 맞아서 이제서야 연락을 드립니다 했더니 보통 그러면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돌직구를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뭐라고 쓰셨냐면 마음이 있으면 하셨겠죠. 근데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빠도 마음이 있으면 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이 문자 보내면 바로 답하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바쁜데 하신 일들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바쁜데 교회 나와 보셨습니까? 오늘 바쁜데 나오신 분들 손 들지 말고 계세요. 바쁜데 교회를 나오신 경험 있으시죠? 진짜 믿음인 겁니다. 바쁘면 우리는 선택적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선택하는 게 진짜라는 거죠. 바쁜데 아이들과 놀아준 적 있으시죠? 진짜 아빠 엄마인 거예요. 바쁜데 꼭 챙겨보는 유튜브 영상 있으시죠? 저도 바빠도요, 오늘같이 바쁜 날도 쉬는 시간에 잠깐씩 농구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이상하죠? 그때 그냥 잠깐 눈 감고 있으면 훨씬 더 나은데 바빠도 해요. 제 농구를 향한 저의 사랑은 찐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진짜 열심입니다. 성품으로서의 열심은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도 힘이 부족해도 바빠도 자원이 부족해도 여전히 하는 그 무엇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으셔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원이 부족해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신다는 거죠. 바빠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바빠도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바빠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제가 막 율법주의자처럼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저는 바빠도 제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꼭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잠깐 요 강대상 아래에서 기도할 때 제 영혼이 채워지고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참 큽니다. 근데 가끔씩 아침에 뭐 회의가 있고 뭐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으면 막 설교를 급하게 마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아깝습니다. 나 이거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그냥 내가 좀 오늘 늦게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뭐라고 제가 이게 참 책 제목인데 너무 귀하게 여기는 제목이 있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린 바쁘면 못한다고 하지만 진짜 열심은 바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적 열심을 갖게 되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핑계거리가 많아도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품적인 열심의 특징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도망치는 선지자, 니느웨를 가지 않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쫓아가셔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 니느웨 앞에 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드리는 예시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잔치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하인들을 보내서 시장 어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오게 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망친 제자를 다시 쫓아가셔서 디베라 바다까지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끝까지 설득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복이죠. 왜냐하면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품적 열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나 내려놓고 싶다. 이거 안 하고 싶다. 이것만 놓으면 내가 편해질 것 같다. 제가 공부할 때 제 주변에 같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학생들도 있었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계셨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떨어져 나가요.
종합고사 볼 때 다 떨어져 나가고, 언어 시험 볼 때, 어학 시험 볼 때 또 떨어져 나가고, 논문 프로포절 할 때 또 떨어져 나가고, 장가 가서 떨어져 나가고, 애 낳아서 떨어져 나가고, 별의별 이유로 다 포기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믿지만, 때로는 여러분 포기가 가장 쉬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인가를 포기할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열심으로 그 일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 우리의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감당해야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히 성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것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기분입니다. 기분이가 안 좋아서, 감정은 때로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차갑게도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저희 아내가 특별히 많이 가르치는 말이 있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감정은 우리를 흔듭니다. 싫어요, 짜증나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성품 안에서 반드시 절제되어야 하고 제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은 우리의 감정보다 큰 겁니다. 성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품으로 우리를 안에 있는 감정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그릇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 큰 그릇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큰 그릇들 대부분은 감정보다 성품이 크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 나 미워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손 잡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품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 들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큰 그릇들의 특징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이 나의 태도나 나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나의 성품으로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분에 좋으면 잘하고 기분에 안 좋으면 적이 되고, 좋을 때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던져버리고, 뜨거울 때는 삼키고, 미지근하면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고 어떠한 관계도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성품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는 내용인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거 고등학교 때 이 찬양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변치 않는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 아침에 해를 띄워주시고 우리의 밤에 달을 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며 우리로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열심히 성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열심으로, 그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